예,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성경 맨 앞에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아들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 성령님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들은 삼위가 되시는데, 그러니까 복수지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일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시고, 예수님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참여하시고, 성령님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더운 여름 날씨도 서서히 선선하게 바람을 부는 가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저희들을 또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드리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열심히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임재하시사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저희들이 필요한 바 감찰하셔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또 육신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광산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히 건강으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행복합니까?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거의 엇비슷해요. 다 같습니다. 건강 주셔서 행복하고, 남에게 빚을 지지 않을 만큼 물질을 주셔서 자기 원하는 바 쓸 수 있도록 물질이 넉넉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고생을 했지만은
자녀들이 잘 돼서 또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돼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뭐 대개 네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하면 행복은 되게 비슷비슷해요. 비슷한데 당신 왜 불행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불행은 5만 가지가 다 불행이에요. 행복은 간단한데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요인은 각양각색입니다. 다 또 달라요. 남편이 속썩여서, 아내가 속썩여서, 자식이 속썩여서,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자녀들이 안 돼서, 하여간 뭐 여러 가지 5만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불행과 행복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려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행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거든요. 불행한 일이 자꾸 겹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머피 법칙이라고 그래요. 안 되는 사람은 뒤로 깨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은 또 계속 잘 됩니다. 하는 일마다 그렇다고 불행한 일이 또 있겠어요.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은 또 잘 돼요. 그것을 우리가 또 얘기해서 셀리 법칙이라고 그래요.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80이 되도록 80번 사업을 해서 쫄딱 망한 사람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쪽쪽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기 고향 켄터키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80이 먹었으니 뭐 하겠어요. 힘이 다 빠지고 또 옛날같이 총명하지 못하고 이제 시골에 나가서 여생이나 보내자 하고서 켄터키로 내려갔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앞마당에 닭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놈 거나 잡아서 기름에다가 튀겨 먹어버려야겠다. 그래서 닭을 잡아서 비틀어다. 그때요, 닭을 기름에다가 튀겨 먹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해서 영어로 유레카라고 그래요. 사과의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잖아요. 사과가 위에 열렸으니까 아래로 떨어지겠지. 그러나 뉴턴은 예사로 보지 않았어요. 왜 사과가 위에 있는데 아래로 떨어질까? 그게 유레카입니다. 그 사람은 달리 본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인류의 법칙 아닙니까? 인력의 법칙 아닙니까?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켄터키에 내려온 80 먹은 노인이 유레카요. 저 닭을 잡아서 기름에다가 한번 튀겨 먹어보자. 그래서 기름에다가 튀어서 먹어보니까 이거 맛이 기가 막히거든 이거. 이거 못 먹어보던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나온 것이 후라이드 치킨입니다. 여러분, 부자 됐죠.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야, 맞아! 이거야! 이거야. 그래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브링크라고 그래요. 유레카에서 브링크를. 요거를 내다가 팔면은 잘 팔리겠다. 웬걸? 닭을 키우기 시작해서 기름에다가 튀겨서 시장에다 파니까 이거 뭐 그냥 불티나는 거예요. 그냥 막 시장에다가 내놓기 바쁘게 팔리는 거예요. 그게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입니다. 전국에 몇 개 없죠. 수원에 보니까 남문에 하나 있더라고요. 다른 후라이드 치킨보다는 비쌀 겁니다. 그래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가게 앞에는 항상 노인 입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턱수염 나고 안경 쓰고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분. 나 70 먹었네, 80 먹었네. 한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포기할 때, 나 인생 끝났어. 80번 사업에서 80번 망했는데 내가 무할이야. 그래도 이 노예인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막판에 유레카를 통해서 브링크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손에 힘이 없어서 수저를 놓는 순간까지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건강하신 가운데 기도 생활하시고 매달리면 희망이 있어요. 나이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모님을 뵙고 왔는데 장모님이 93세십니다. 정정하세요.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누군지 아세요? 그랬어요. 정신이 없으신 줄 알고 그 이분이 기분 나쁜 거예요. 이 나를 뭘로 보고 아주 이 눈초리가 영 못마땅하시더라고요. 내가 93세 됐다고 내가 사람을 못 알아볼까 봐서 사위가 오래간만에 내려와서 하는 소리가 나 누군지 아세요?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정정하세요. 식사를 합시다. 그랬더니 안 가시더라고. 이빨이 이제 다 빠지시고. 괜히 식사하는데 추한 모습 보이기 싫다. 그 정신이 말짱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오래 믿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그 관계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음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다. 예수님은 그거, 하나님은 그거, 성령님은 그거 계산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때가 되면 복을 주세요. 축복 주십니다. 축복 주세요.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대기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대기만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게 우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100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들을 주시마고. 그 100세가 되도록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내가 사라가 몇 살인고 하니 90세입니다. 그 가능한 겁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너 떠나. 그게 떠났어요. 아주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풀이가 피시우다예요.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손주들 보면은 그냥 귀엽잖아요. 그냥 옆에 이렇게 있어만 줘도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노는 거 보면은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은 오죽하겠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 뿌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시우다. 그래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유행가 있듯이 내 나이가 어때서 실망하지 마세요. 소망 가지고 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50명인데 일부는 은퇴했고 나이들이 되게 이제 한두 살 차이 아닙니까? 내년이면은 다 은퇴입니다. 100%는 은퇴. 다 나가야 돼. 저는 안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길 열어주셨어요. 너 일 더 해. 일 더 해.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무언가 일을 해야 될 텐데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메뚜기가 뛸려면은 그냥 뜁니까? 웅크리고 자세를 좀 취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때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됐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자신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다 은퇴할 나이인데 전 그 관계없어요. 그냥 건강 주시면 하는 거인지 나이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만든다고는 말은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첼렘이에요. 첼렘이 뭡니까? 조각가가 조각을 하듯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두부 찍어대듯이 일괄적으로 그냥 내리 뽑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조각하듯이 만드신 거예요. 그 조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드신 겁니까?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여자는 아담의 갈림뼈를 취하셔서 만드셨어요. 남자 따로 만들고 여자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남자 갈림뼈를 취하셔서 하와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뭐 유행가 뭐 있더라고요. 동반자. 동반자죠. 남자와 여자는 동반자입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적대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같이 살면서도 원수서와 같이 날마다 어르르르 내 갈비뼈인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 지워 주셨는데 동반자 관계고 또 하나는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여자가 부족한 것은 남자가 외조해서 채워주고, 남자가 부족한 것은 여자가 내조해서 채워주고, 상호 보완 관계. 이렇게 남자 여자 만나는 거 보면은 성격이 전혀 상반된 관계로 만나지 않습니까? 예. 뭐 걸그룹에 무슨 주얼린가 누가 결혼했다가 이혼해가지고 앞으로 남자는 어떤 남자를 원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루 얻는 남편은 배 좀 나오고 키가 좀 적어도 인간적인 남자를 원하는데, 그 나보고 하는 소리 같더라고요. 내가 배가 나왔어요. 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마 첫 남편이 키가 크고 잘생기고 배가 쏙 들어가서 멋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인간적이진 못해. 그러니까 앞으로 만나는 남편은 키가 좀 죽어도 배 좀 나오고 인간적인 남자를 원한다는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하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책임을 져야 돼.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이 있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 가정이 날마다 티격태격하고 불협화음이 납니까? 그것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그걸 안 하면 가정이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찬송가에도 우리가 잠깐 불렀습니다만 보기에 좋았더라. 네.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꾸려갈 때는 보기 좋은 가정이 돼야 됩니다. 저 집은 참 멋있게 사네. 부부가 온순하고 조용하고 할 일을 하고 그런 집이.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피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피조물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품은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 걸작품이에요. 이런 시편 기자 말대로 신묘막직한 작품이 어디 있습니까? 눈썹이 여기 있죠. 이게 눈썹 없으면 비 오는 날 참 괴로울 것 같아. 그래도 이게 그래도 방패해주잖아요. 귓구멍에 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거 또 막아주고. 콧구멍이 우유로 열려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도 밑으로 뚫렸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머리 위에서부터 끝머리까지 하나씩 다 보면은 정말 신묘막직해. 정말 걸작품입니다. 돼지는 어디 가도 세계 어디 가도 돼지는 돼지요.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돼지도 외국에 가서 보면 돼지인 줄 알아. 소는 소요. 그렇죠? 양은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시는 말씀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내가. 그런데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타락이 됐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로 갔을까요? 없어졌을까요? 타락이 됐는데 없어진 게 아닙니다. 상실했죠. 상실한 거예요. 깨진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그러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내 모양대로 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내 성품을 닮아서 내가 지은 인간이 내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를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범하게 돼서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일그러졌으니 상실되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상실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복해야죠.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의 성정대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능구하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타락이 돼서 상실되고 일그러진 형상을 회복해야 될 텐데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타락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지만은 오늘 우리는 간접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럼 간접적인 형상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제3위가 되시는 성령님의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의 첫 단추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일입니다. 왜 모실까요? 내가 성전이니까. 내 심령이 교회입니다. 이거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살아. 오늘 교회가 어디야? 잘 지어져 있는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아요.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데가 교회인 줄 압니다.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오늘 구원받고 은혜 받을 만한 이 성령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내 심령입니다. 이걸 우리들이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희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성전인 줄 알면은 여러분 내가 귀한 존재 아닙니까?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내가 이기주의에 빠지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나 이기주의도 올바른 이기주의가 있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내가 나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부터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사랑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건 위선이에요. 정말 내 마음과 네 뜻과 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나부터 내가 나를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오세요. 이제부터 나부터 나를 사랑하자.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부터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내 몸같이 뭐요?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는데 품어내는 양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쓴뿌리가 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심화가 되면 우울증에 걸리고 자기 폐쇄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그러죠. 공황장애에 걸려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교회 어느 담임 목사는 교인이 한 3만 명, 4만 명 되는데 설교하다가 팍팍 쓰러집니다. 단에서.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 본인은 상당한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버지한테 교회를 물려받았다고는 그 강박감, 그 자존심 한마디로 괴로운 거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공황장애에 걸렸어요. 그래서 설교하다가도 팍팍 쓰러져요. 팍팍 쓰러져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교회에서 목회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랬는가 봐요. 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교회 너 내려와. 개척 한번 해봐. 네가. 네가 내려오면 그 자리 내가 들어갈게. 아무나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교회 아들이 목회하는데 어느 누구 들어가면 목회 못 하겠습니까? 있는 사람들 앞에서 목회하기가 제일 쉽지.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쓴뿌리 치유해야 합니다. 우울증 걸리죠. 스트레스 받죠. 전에 말씀대로 공황장애에 걸리죠. 자기 폐쇄증에 걸리죠. 또 하나는 독초가 있어요. 자기가 받은 상처를 남에게 화살을 던져. 자꾸. 그러니까 쓴뿌리하고 달라요. 독초는 남에게 자꾸 피해를 줍니다. 남에게 자꾸 비난해. 그거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상처받아서 그래요. 상처받아서 그래요. 자기가 마음이 편안하면
남에게 화살을 던져야 할 이유가 없죠. 독초가 작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성전이야. 내가 교회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쓴뿌리가 있다가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독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별 4개짜리가 교회 장로입니다. 박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이프는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요. 예수 잘못 믿은 거이지. 개뿔이나 주제 파악을 못하고 진리 말씀 못하는 거야. 큰 교회 다니면서 별 4개짜리 달고서 흥청흥청 하면은 하나님 복은 지가 다 받은 줄 알고. 자, 간단하잖아요. 이웃 사랑하지 못해서 부하라고 해서 갑질하고 무시하고. 왜? 그 공부한 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잘못 믿은 거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깨달아야 돼요. 내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제약회사 일기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장로입니다. S교회니까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소망교회인지 무슨 뭘로 왔어? 산정의 교회인지 사랑의 교회인지 새해된 교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왜 운전기사한테 갑질합니까? 운전기사도요, 한 가정의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웃의 모두는 감사할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회복이 된 자는 반미고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반미고자리 뭔지 압니까? 사람을 만나면 예, 반갑습니다. 그게 반자예요. 반. 내가 잘못하면 예, 미안합니다. 잘못한 건 미안한 거이죠. 그럼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죠. 그게 반미요. 그거 뭔지 압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이라도 베풀어주고 덕담을 해줬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번째는 잘이 뭘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뭘 베풀고 이렇게 하는 일 처리하는 거 보고 예, 잘하셨습니다.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말을 많이 사용하세요. 집에서도. 저는 꼭 밥 먹고 나면은 웬만하면은 자주 합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그러면 사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거 좋잖아요. 이거 뭐 맛이 뭐 이러냐, 이거. 뭐 냉면이 뭐 이래. 이러면 안 되죠. 맛 없어도, 잘 먹었다. 맛있다. 참 잘 먹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희복해서 kentucky 치킨의 할아버지 같이 말년이라도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뻐하시며 믿음 하나 보시고 네가 80세월을 네가 고생했으니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유레카 프링크 막판에 막 부어주십니다. 그런 큰 축복을 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희복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으니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